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좋은 밤, 나쁜 밤입니다. 좋은 밤, 나쁜 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좋은 밤으로 내가 보냈다 하는 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밤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나쁜 밤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밤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좋은 밤, 내 인생의 나쁜 밤은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의 육신의 피곤함을 풀고 다음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꼭 밤이 필요하죠. 밤이 있어야 또 다음 날에 새롭게 우리가 피곤함을 풀고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밤이 없고, 또 그 나라에는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공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낮과 같이 환한, 대낮같이 환한 날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처소입니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천국을 우리가 다 표현한들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한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도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 아무리 엄청 고통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을 표현한들 지옥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너무 좋다. 엄청 좋다. 아무리 표현한들 그 좋은 천국을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천국과 지옥을 단편적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이 땅의 언어로는 아마 대변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천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처소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간밤에 편안히 쉬고 잠을 잘 자고 나면 우리는 좋은 밤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반면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나면 더럽게 나쁜 밤을 보냈네. 지금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지금 피곤해 죽겠다. 우리가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좋은 밤과 나쁜 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시각적인 밤도 있어요. 많이 나오지만 또 어떤 밤은 그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해요. 시각적인 밤과 더불어서 오버랩 돼가지고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좋은 밤, 나쁜 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욕심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지는데, 그는 원래 바로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고 있었던 사람, 헌금꾀를 갖고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 회계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앞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 사단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교회 재정이나 각 기관의 재정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을 맡고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이 한 상에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시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기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꼬집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했던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그 사람이 누군가요?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이 떡 조각을 받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 조각을 받은 자, 바로 그가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 양심이 이미 벌써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그때야 정신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 30을 다시 대제사장에 갖다 던져주면서 없던 일로 하자. 그렇지만 그게 되겠어요? 없던 일로 안 되고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찌른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목숨을 끊어서 스스로 그러한 죄값을 담당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잘못된 선택, 사단이 그를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용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자신의 몸을 끊고 목숨을 끊고 이게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자살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살은 안 돼요. 이 세상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 어떤 관념으로 볼 때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도 있어요.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오죽하면 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내가 준 생명을 네 스스로 임의로 했으니 그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자살을 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자살할 용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은 죽을 만큼 살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만큼 살아라. 근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지 말고, 사방이 가로막혀도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죽도록 살아가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수완이 끝나지 않았다면 죽도록 살아가자.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정말. 목숨을 끊어버렸으면 속편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떠한 정말 깊은 고난에 우리가 그런 함정의 올무에 딱 걸려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원수마귀는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꼬드깁니다. 끊으면 돼. 만사가 끝나잖아. 끊어. 그렇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떡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그때가 오늘 뭐라고 그래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때가 밤이더라. 이 밤은 시각적인 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밤이라 이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는 거지요. 가룟 유다의 영적인 모습이 밤을 맞이했다. 밤을 맞이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런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이 너무너무 강하고 집착이 너무너무나 강하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이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가룟 유다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가룟 유다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이 사단이 지배할 만큼, 사단이 그를 이용할 만큼 강력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서슴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욕심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 욕심과 탐심, 세상에 대한 그런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때 어떤 일이 오는가? 영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어떤 때 예수님이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미혹 때문에 잃어버려요. 미혹 때문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수많은 미혹이 도처에 깔려져 있어요. 미혹이 깔려져 있는데 그 미혹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큰 영적인 어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네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살 때에 개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 개를 키우니까 이놈의 개들이 맨날 동네 입구에다가 막 싸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하고 그런 내기를 하는 거지. 야, 똥 안 밟고 지나가면은 승리하는 거, 게임에 이기는 거. 그래가지고 사방에 있는데 막 한쪽 쪽걸음을 하면서 껑충 뛰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도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게 끝까지 가다 힘이 풀려갖고 그냥 지레 밟아버린단 말이죠. 이런 지레 같은 밭, 이런 지레 같은 올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널려져 있어요. 이거 미혹이에요. 이 미혹이 언제나 이렇게 떨궈져 있는데 이것을 다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미혹의 으뜸이 뭐예요? 바로 세상,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이단들. 이단들이 얼마나 위험한 똥인지 몰라요. 위험한 미혹 덩어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오전에도 그랬지만 싸워야 돼요. 분별해서.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있다가 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우리가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욕심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쉽게 만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갈급증으로 손을 내미니까 쑥 빨려 들어가요.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잘해요. 비유풀이,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잘해요. 비유풀이를 잘한다는 게 정확하게 비유를 풀어서 제대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려움증을 잘 긁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우리는 알쏭달쏭한데 근데 그들이 풀어준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거니 여기가 진리의 땅이구나, 여기가 진리의 전당이구나 생각해서 다 빠져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미혹이에요. 미혹. 신천지는 복음방. 처음에 미혹에서 복음방으로 끌어들여갖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센터로 옮겨. 센터. 그 센터는 바로 신학원이라고 하는 센터예요. 거기에서 초급, 중급, 고급 반을 운영을 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코스를 제대로 맞춰서 합격한 사람들만 예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배에 참여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신천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는 그들은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북한처럼 정보를 무슨 첩보같이 그냥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 나가서 만나는 사람 전도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하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플랜을 다 세워놓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웬만해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 신앙에 어떤 시험 들어있다, 이걸 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을 찌르니까 당연히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비유풀이라는 거 우스꽝스러운 게 비유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성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문제예요. 통계를 보니까 1년에 기성교회 성도들이 1년에 성경 1독을 못한대요. 1년에 성경 1독을 못한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들고도 나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성도가 1년에 1독을 못해요? 이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많이 읽었지요. 구역대항 한다고 많이 읽었잖아요. 1독은 아마 할 거예요. 1독은.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독을 하지 않으면 따라해 볼까요? 성경 1독을 하지 않으면 한 살을 빼자. 한 살을 빼는 거예요. 알았죠? 한 살을 빼세요. 나이만 먹어봐면 뭐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한 살을 먹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50살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성경 1독을 안 했으면 누가 물어보면 50살입니다. 10년 지나도 성경을 1독 안 했으면 50살입니다. 당신 왜 나이가 그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1독을 1년에 안 하면 나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아멘 나왔어요. 아멘 나왔어요. 성경 1년에 1독은 꼭 하세요. 1년에 1독은. 네, 1년에 1독은 꼭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스꽝스러운 거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13장 44절. 자,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뭐는 그랬어요. 뭐는? 천국은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인 거예요. 천국 비유. 이미 성경은 정확히 보라 이거지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거 천국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포섭하는 동안에 이제 잡았다라고 표적을 이제는 딱 잡은 다음에 훈련시켜 나가면서 절대 자기가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을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떳떳하게 배우는 거 말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들이 요걸 가지고 공략을 해. 요걸 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신천이 들어와서 배우는 이게 보화다 보화. 보화니까 이건 배운다고 말하면 안 된다. 숨겨둬야 된다. 감춰야 된다. 그러니 알리면 안 된다. 요걸 가지고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44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맞네요.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천국 비유예요. 이걸 왜 비유냐면 천국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발견했다고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과 맞바꿀 수 있는 천국의 그중한 소중함과 천국의 가치성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예요. 이걸 어디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그냥 뺨을 한 대 후려치고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옳거니 와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네요. 따라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것이 우리 2단 상담 팀을 만들려고 지금 해요. 2단 상담 팀을 만들고 2단 예방 상담 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 2단에 대한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좀 세미나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이방, 예방, 이단, 예방 상담팀을 만들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이단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한참 늦었어요. 한참.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은밀하게 들어온 또 이 신천지 또 그 외 이단들을 색출해내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정신 차려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기성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봐. 마음은 고쳐먹고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 이단에 빠진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 상담팀이 상담을 더 해주고, 또 그래서 교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단에 대한 대처하는 분, 나쁘다, 멀리하자,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자, 이렇게만 우리가 대했지, 좀 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단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대처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 결국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밤은 결국 아무런 어두운 밤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맞는 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당연히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돼요?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도 밤이에요. 밤, 깊은 밤. 베드로도 일시적으로 영적인 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밤을 맞이하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달기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잖아요. 땅을 치면서 통곡했잖아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 빛 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모시고, 그리고 그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대교회 제1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회를 다시 찾은 것. 그게 바로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가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언제든지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주님을 찾으러 가야지요. 찾으러 가야지요. 근데 그 주님을 찾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찾으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언제든지 돌아오는 삶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좋겠지요.
시각적인 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주님을 단단히 모시고 있으면 그 밤은 좋은 밤이에요. 그 밤이 좋은 밤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밤이 좋은 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온지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리입니다. 유대인의 관리인데 처음에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의 관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리에 그는 이제 밤이 아니라 버젓이 이제는 대낮에 바로 주님의 향제로 장례품을 준비해서 찾아오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니 밤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 밤이에요. 죄를 벗어나면 빛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을 모시면 그게 바로 어떤 밤이 되어지는가? 그게 복된 밤이 되어집니다. 그게 좋은 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낮같이 밝아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 시점은 바로 영원히 어두운 컴컴한 나쁜 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렸다 주님을 열심히 찾아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또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게 세례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하나 되면서 떨어지지 않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비유도 중요성이 그겁니다. 너와 나는 쌤쌤이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 너는 절대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주님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밤을 만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만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주님 맞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그 밤은 좋은 밤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그 밤은 지금 아주 굉장히 나쁜 밤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맞이하는 영적인 밤은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기회의 밤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회의 밤, 기회의 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러한 기회의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기회의 밤을. 기회의 밤은 뭐예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면 좋은 밤이 되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쁜 밤이 되는데 그 기회의 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큰 코 다쳤다, 큰 코 다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회의 밤을 우리는 언제나 선용하는, 좋은 밤이 되어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왔어요. 지금 어느 때?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 빨리 맞으러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맞으러 나가는 사람은 누가 맞으러 나가겠어요? 준비된 사람만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잠에 곤드레 만드레 떨어진 사람도 못 나갈 것이고 들리질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기회의 밤을 선용하면은 그게 좋은 밤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밤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밤중에 신랑이 와가지고 맞으라 그랬을 때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밤이 좋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놓치면 그 밤이 무슨 밤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밤, 나쁜 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가 좋은 밤, 나쁜 밤이 여러분 갈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밤을 보낸가, 어떻게 하면 나쁜 밤을 보냈는가가 벌써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의 이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비유의 교훈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잘하자. 깨어서 잘하자. 영적으로 어두울 때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밝히고 있자. 믿음의 등불을.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절부터 2절 5절 두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5절 시작.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했다, 빛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둠의 일에 우리가 관여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너는 빛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낮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어둠에서는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낮에서는 죄악된 일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낮이에요. 낮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낮에 속했다는 얘기는 어둠에서 행하는 죄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급습해서 오더라도 그 주님이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도 미리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에 갈 테니까 너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낮에 간다. 주님이 낮에 오실까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까지 배려하지 않아요. 준비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준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구별되는 이유는 그 때문인 거예요. 이미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처럼 오셨다가 가버렸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버스는 떠나버린 것을.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나쁜 밤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동안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밤이 찾아오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밤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좋은 밤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직은 무슨 밤이다? 기회의 밤이다. 얼마든지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주님 앞에 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세월의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밤이 될 테니까 주님, 나는 그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의 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보다 더 칠흑 같은 절망적인 어둠을 맞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좋은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없는 밤은 다 나쁜 밤이에요. 주님이 없는 밤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두워도 좋은 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일생에는 결코 나쁜 밤은 없어요.
잠시 동안 주님을 모시고 가도 고단하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은 결코 나쁜 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비록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싶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터널이 어두워도 주님이 어둠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나쁜 밤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환한 길이라 해도 거기 주님이 없어. 그럼 이게 도대체 주님이 없는데 화내. 이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잘 돼도 그 끝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끝이 주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밤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두운 밤을 몰아내고 예수님으로 채워가고 늘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늘 말하지만 벗어야 입혀줍니다. 안 벗으면 안 입혀줘요. 그러니까 어둠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다 벗어 제껴야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입혀줍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갑옷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모든 일상이 다 영적 전쟁이다. 싸워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어둠이 깊은 밤입니다. 죄악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자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